제가 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축구하는데 시간을 새벽에 하지 않고 좀 일찍 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새벽에 하면은 우리 남자분들 새벽까지 있다가 오늘 교회 와서 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왕이면 좀 이기게 해달라고. 축구가 지면은 예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교육관을 질 때도 그렇고, 이제 본당을 질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나가면서 망치 소리가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작은 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망치 소리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 건설업자들이 그 회사에서 저한테, 우리 교회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게요. 우리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8월 말까지 잔금이 완벽하게 입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생기면은 굉장한 어려움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다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긴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 어젠가 그저께 건축위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완벽하게 그 잔금이 입금이 다 되었고, 이제 그런 것을 긴장을 하다가 그 소리를 탁 들으면은요, 몸이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있다가 탁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 영락없이 좀 안 좋더라는 거죠. 제가 몸이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목사님, 지금이 가장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게 번개처럼 제 머리에 팍 오는 거예요. 가슴에 탁 내려 꽂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기도해 왔지만은 진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이때다. 이런 울림이 저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그 사고 밑에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면 된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한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맞는 얘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풍요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기도하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수단이다. 이 수단은 과거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 어른들 세대 다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르신들이나 하는 것. 젊은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합리적인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걸 더 즐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곤충학자 파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곤충들을, 날파리를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 날파리들을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빙빙빙빙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먹을 걸 그 밑에다 뒀다요. 근데 먹을 것도 안 쳐다보고 앞에 있는 날파리 뒷공무니만 보고 계속 돌더니 7일 만에 떨어져서 죽더래요. 근데 이것을 연상을 해서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87%의 사람들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고 하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87%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나더라. 이런 연구를 해냈습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 기도 제목 없다. 나는 평안하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나는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안 위기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변수가 인생에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새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 속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혹시 모를 변수, 일어날 일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요. 자신합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정말 나는 일생 동안 살면서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정도면은 새벽 기도 때 적어도 100명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도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야 기도 때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150명, 200명이 나와서 주여 하면 막 부르짖어야 되는 때인데 심야 기도 때 보면 4, 50명 뭐 안 나요. 기도에 불이 꺼져가는 것은 여전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다시 일으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라고 내가 그거 여러분 가슴을 팍 찔러줘야지 되잖아요. 제가 무슨 좋은 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중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두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주일 빠져도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우리들에게 파고드느냐면 에이 그가 별거 아니었네. 기도 안 해도 일이 다 되네. 뭐 주일 어기면은 천둥 번개가 쳐서 나한테 올 거로 생각하는데 몇 번 빠져도 괜찮네. 하나님이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여러분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 한번 중심을 봐요. 1년 시작하면서 온 성도들 모여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하고 3일 부흥회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쫙 출발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가을에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들 이 두 가지 기둥을 딱 세우고 줄기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회를 계속 넣는 거예요. 기도가 곳곳에 바탕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면 결국에는 교회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안 하면요 인간적인 소리가 막 나오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불평의 교회로다가 변질이 돼버리는 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영적 특성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문제, 흘려보내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 막 파고들어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들 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이제 논리성 떨어지지 지혜도 떨어지지 힘도 떨어지지 그런데요 그분들 못 당한다니까. 왜? 기도하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46년 됐습니다. 역사는 길어요. 뭐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하여간 잘 왔습니다.
그런데 뭘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느냐 하면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하면은, 제가 어제 그저께 피택자들 수련회를 저 강화 금식기도원으로 갔는데, 금식한 건 아니에요. 기도원 이름이 금식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특강을 30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2005년 제가 그때 왔거든요. 그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분 한번 손 들어오세요. 딱 한 분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 이후에 제가 온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고 그리고 피택자가 된 거예요. 이분들 개인으로는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거에 흔들려요. 작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해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걸 깊이 내려야 되는데, 성숙한 교회, 단단한 교회들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영적 능력이 아직 우리는 미진해요. 영적 악이에요, 악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권사님 기도회가 있었어요. 무더운 여름 한 달 동안 방학을 하고 권사님들 모이십시오. 매달 기도하니까요. 권사님들만 특별히 모아서 목요일에 막 8시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간의 그런 그 잔근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표현을 안 해도 이제 마음속에 조마조마하다가 이런 일이 하나 딱 풀리니까 아휴 하면서 몸이 또 그 흐름이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 날인가요? 어제 토요일에 부교육자 분에게 많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70명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하다. 그래, 기도에 뜨겁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할 때보다 더 뜨겁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 권사들보다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면면히 따져보면 교회에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 다시 분쟁해라, 다시 싸워라, 다시 상처 주라, 다시 찔러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너희들이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려면 권사의 사명은 뭡니까? 첫 번째 기도야. 뭐 다른 것 있어요? 권사로 부르신 거는 기도의 어머니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언제? 시급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들 기도 생활하고 있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기독교는요, 부끄러워요. 시간적으로만 볼 때. 그런데 열정적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요. 솔직한 말로요. 유대교는, 저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18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2번씩 꼭 낭송을 하는 거예요. 의무적이에요. 꼭 낭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머리 반듯반듯한 사람들이요, 저 미국의 경제를 휘어잡는 사람들인데, 지금도요, 무슨 문제 있으면은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요, 이게 뭐라고요,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걸 꽂아놓고서는요, 그 앞에 가서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부족합니까? 이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말하지 마세요. 하루에 5번씩 전쟁을 하다가도 기도한다니까. 우리는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예? 불교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이 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점점 더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문제는 거기로부터 출발은.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다시 기도줄 붙잡은다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한 거는 흘려보내고요.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조는 분들은 지금 졸 때가 아니라 깰 때라니까요. 졸지 마세요. 앞에서 꼭 졸으면 안 돼요. 4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좋은 거 없습니다. 좋을 거 없어요. 우리 교회 3,000명이 본당 짓고 나왔더니만 확 왔다. 난리법석입니다. 아마 장판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나 그때 왔어요. 지금은 무슨 조직이나 있고 훈련이나 이런 체계나 있지. 그 초대교회 3,000명 올라왔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통이에요. 통제도 안 되고 질서도 없고 자기들 소리만 많고 싸움하려고 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들 성향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더니 뭐 그 안에 사랑 배려, 아직은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가끔씩 그 TV에 문제가 나는 게 뭐냐면 재벌들의 2세, 3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돼서 막 욕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문제 없어요. 배고픔 알거든요. 고개 숙여가면서 그 일구었던 그걸 다 이분들은 경험했거든요. 서러움도 알거든요. 이 돈 한 푼의 소중함, 이거 정말 이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녀들에게 이걸 잘못 물려줬어. 요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자녀들은요, 그냥 공짜로 생긴 줄 아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려받은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 또 만나신 것을 여러분 복으로 생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도요. 저 서울 쌍문동에 가서 2년 동안 쭉 하라고 전기 공장에 가서 일해보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월급 받는 현장을 제가 아는 거예요. 굶어도 받고요. 가정도 어려워도 받고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도 받고요. 그러면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오니까 그게 탄탄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본당 건축 이제 2달만 있으면은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 기도 더 합시다. 이제 막판이에요. 막판. 마지막이에요. 2달만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 50억을 내서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이걸로 하십시오. 아마 그러고 나서 건축하고 나면 문제 많을 거요. 그분이 있다가 우리 당에 오든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50억 내서 건축했으니까 여기 지분을 저에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장로 주세요.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문제 많을 거요. 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요. 벽돌 1장 얹는 거예요. 벽돌 2장 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차근 얹어가니까 지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순수하게 벽돌 얹은 게 16억이야. 16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요. 초대교회는 그런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갑자기 팽창한 3,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끝내버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가면서 위대한 교회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게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42절로 봅시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덕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제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나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수라장입니다. 3,000명이 갑자기 몰려들어서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들을 딱 모아놓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감사해.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서지 않으면, 이 강단이 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이들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입니다. 뿌리입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요, 작은 시험 앞에 그냥 고목처럼 팍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를 첫 번째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저는 한 부분은 좀 빼놨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두 가지를 내려주는데 뭐냐 하면은, 첫째는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이거는 공동체성.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공동체성. 너희들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묶여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 아프면 내가 아픈 거요. 안산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 건너서 저 소문을 듣고 저를 연결을 누가 해준 모양이에요. 그 부인, 여자 집사님인데 전화로 상담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에요. 그분 이야기를 듣느라면 아주 그냥 화가 나 죽겠어요. 남편이 먼저 경제 능력이 없어요.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거기다가 술꾼했다가 남봉꾼했다가 부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월급 탈 때 와서 그거 싹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노름한대. 노름꾼했다가 그게다가 또 구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욕을 하는 거예요. 또 막 그냥 부인을 치다.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몇 번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 상담의 원리가 뭐냐면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 세상에 그런 나쁜 다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따 끝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목사님 제 남편이고 제 가족인데 그러려면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나는 실컷 맞장구 쳐줬더니 마지막에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남편이고 가족인데요. 제가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포근하게 보입니까? 날카롭게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또 이제 포근하지 않습니까? 자기 걸 털어놓는 거예요. 주로 털어놓는 게 뭐냐면요, 부인 문제. 갈등 많아요. 막 그냥 구타만 안 했다 뿐이지, 세상에 막 목사 부인들하고도 그냥 유리창 깨고 막 그냥 막 별짓 다 해요. 저희들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자녀들이요, 특히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이 어릴 때는 자녀들이 통제가 잘 돼서 말 들어요. 아빠가 예배 드리라면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얘들이 엇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담배는 기본이에요. 가출은 상식이에요. 맨날 집 나가고요.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데 이제 이놈들이 힘이 세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막 욕을 하고 몸에다 문신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예배 때 저 뒤에 와서 오지나 말지 와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한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그것 때문에 막 도망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놈이 있다냐고. 제가 옛날에 또 한성교회 했잖아요. 고라고 말이야. 너무 막 그러면 또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목사님 내 자식이고 우리 식구인데 그러려면 얘기를 하지 말지. 나는 맞장 붙여준 나는 뭐가 돼요. 맞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가르침?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바로 너희들은 영적인 한 식구다, 공동체다. 이 연대성, 이 공동체성, 서로 낯선 사람들 모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묶어놨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찌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간질하고 험담하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한 생각까지 해야 돼요. 자, 이러한 생각을 바꿔줬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뿔뿔이 다 자기들 성격대로 사는,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한 공동체야, 하나야. 이걸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 방향을 너희들 지금 다른 거 할 것 없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행동 방향을 지금 딴 얘기 할 것 없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로지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그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들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묶여진 한 공동체구나. 그리고 가장 먼저 이들에게 행동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오로지 너희들은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거, 오직 그거, 오직 그거, 오직 그거, 오로지 그거. 지금 이 옆에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고민했으면은, 그 문제 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갈등했으면은, 이제 이 성전 앞에 나와서 오로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다른 방법 내려놓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초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이리 많은데 이때 기도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작은 불평, 작은 생각들 내려놓고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생각,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다른 방법 내려놓고요, 오로지 기도로 길을 찾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각질화돼서 딱딱해 굳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의 형통이 아니라 막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길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로지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이때, 어쩌면 이렇게 알맞은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주일 동안 엎드리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성전 건축 약 2개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생각, 오직 한 소리, 오직 한 뜻, 한 마음 가지고 더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문제, 이제 그만큼 갈등했다면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그 문제 해결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